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사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인데 다른 유대인의 동역자와는 달리 그는 이방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아마 그의 고향은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어쨌든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3차 여행까지 다 마치고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할 정도로 끝까지 충성하였던 믿음의 일꾼이고 복음의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 그 가시와 같은 질병을 치유해 주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그 사도 바울의 병을 아마도 간질이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 보지만 사도 바울이 직접적인 그러한 글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그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의사였던 이방인 누가가 함께 동역해주고 함께 옥에서 갇혀주고 그를 돌봐주고 간호해주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웠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누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사랑받는 누가라고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신약에서 단지 3곳밖에는 사도 바울이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에 각각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을 보면 누가는 사도 바울을 가까이서 개인 주치의로서 많은 도움을 주면서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적으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배웠을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신약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이고 굉장히 중요한 책을 의사 누가가 기록할 수 있는 그 책임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이름만 기록돼도 너무나 영광이고 내 이름이 한 줄 내지는 내 이름 명단만 들어가도 굉장히 영광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더 큰 영광이고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이고 가치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것도 복음서도 지었고 가장 핵심적인 사도행전, 너무 중요한 거죠. 그 예수님 이후에 성령 행전, 즉 사도들의 행전, 그리고 교회가 첫 출범하면서 그 사도들이 행했던 많은 교회의 시작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누가가 의사였고 똑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끝까지 사도 바울 곁에서 아주 가까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헌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누가에게 사도 바울은 사랑받는 자, 또 이방인에게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누가라는 이름의 뜻은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루키오라고도 라틴어로 말하는데 누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이렇게 마지막 유언서와 같은 디모데후서 편지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바울이 감옥에서 갇혔을 때 이제 죽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노장일 때 아주 늙었을 때 그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편지의 글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부터 그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모두들 나를 떠났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허물을 말하고 그들을 책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주께서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사람들에게 거절감 버림받은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쓸쓸했을 거예요. 다시 뒤집어 말하면 누가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약한 일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속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편지를 쓸 때 옆에 있었던 누가라면 그의 헌신과 그의 믿음, 그의 성품, 그의 신실함, 그 이름 말로 할 수 없고 그거는 이미 입증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이렇게 3차까지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0장, 27절에 근거해서 보면 2차 세계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아마도 드로아 지방에서 누가와 바울이 합류해서 사도 바울을 끝까지 쫓았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누가가 있었고 감옥에 있을 때도 누가는 함께 그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과 같이 함께 갇혀서 죄인도 아닌데 죄수인 것처럼 죄수를 돌보기 위해서 죄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누가. 저는 이 누가 선생님의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서 만약 누가 선생님이 이런 기록을 안 해줬다면 얼마나 우리는 안타까웠을까. 참 누가 선생님도 사도 중에 사도구나. 물론 사도 중에 사도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할 만큼 대단한 신실한 정말 눈물 나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그 백보자 심판대에는 생명의 책이 있고 행위의 책이 있다고 했는데 그 행위의 책에 저와 여러분의 행실이 오늘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요? 죽음 이후에 그 순간을 생각하면 어떨 때 아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죽는 그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날마다 생각하시나요? 저는 날마다 생각해요.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 청년에게도 가르쳐줘요. 한참 미래를 꿈꾸고 계획해야 하는 우리 25살 청년에게 제가 오늘도 새벽에 이 설교를 했어요. 죽는 그 순간을 기억하라. 죽는 그 순간 눈을 딱 감고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 이 지구에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잖아요. 죽는다는 건 끝이 아니라 이사가는 거거든요.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육의 세상에서 영의 세상으로 이 지지고 볶고 싸우는 힘든 세상에서 우리의 다시는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천국, 영원히 빛나는 그곳으로 이사가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죽을까? 무슨 생각하고 죽을까? 그 어떤 사람도 떡볶이를 좀 더 먹다가 죽을 걸. 내가 성형수술을 해서 눈도 좀 더 크게 하지 못한 게 후회됐는데 저기 강남에 금싸라기 땅에 아파트 분양 못 받아서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하고 죽을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좀 더 맛있는 거 좀 많이 먹고 저 원수 같은 놈 원수 좀 갚아주고 죽어야지 그렇게 하고 마지막 눈을 감을 사람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상식은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임종 때 장례식 때 가보면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거, 특히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라면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헌신하지 못한 것을 발을 동동 구르면서 눈을 감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누가 선생님이 그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글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섬세하대요. 왜냐하면 역시 의사기 때문에 섬세하고 아름답대요. 지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성 있는 사람들에게 문필을 맡겨준 것 같습니다. 그럼 지성이 없는 아키포와 같은 마부와 같은 자들에게는 전도자로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죠. 사도 바울에게는
신약을 지필할 수 있는 문필에 힘을 주셨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할 수 있는 이 집단적 군중이 그냥 수천 명이 회개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반면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배웠든 못 배웠든 집단적으로 3,000명, 5,000명을 전도할 수 있든 없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설교를 오래 하고 늘어지게 하고 언어에 언변이 없다고 스스로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청년이 오죽하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기도 했습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망정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가 잘할 수 없지만 사도 우리 누가 선생님처럼 끝까지 귀한 일에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고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사명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지 하나 읽어드릴게요. 우리 교회 최초의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곳, 17년간 눈물과 기도로 선교의 기초를 읽어놓은 땅입니다. 그러나 코스타리코, 아마존, 그 원주민 부족들, 그들은 무지함 가운데 아마존을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그곳에서 살다가 죽어가는 부족들입니다. 그 부족들에게는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할 때 남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비전도 종족이나 미전도 종족 후미진 곳, 그곳을 저희가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젊은 시절 서원하였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또 그곳에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딸 이름을 예림이라고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림이.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곧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95% 이상의 미전도 종족을 향해 선교가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미 교회가 있는 곳, 편한 곳, 이미 교회에 기독교의 시스템이 있고 다른 목사님들이 들어간 곳에 많이들 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역행이라도 하듯이 남미 베네수엘라로 가는 발걸음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 아마존, 코스타리코, 베네수엘라는 1%의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만 하기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저희 부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석기 시대의 모습은 야노마미 부족이 살고 있는 특수 선교지입니다. 다른 선교지처럼 열매가 많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거나 많은 큰 사역을 하고 큰 열매를 맺기는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의 눈물이 있기에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30년간 살았던 너무나 익숙한 이곳 한국을, 나의 모국을 떠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린 예림이가 한 살도 아직 되지 않은 예림이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젊은 나이에 고생해야 할 또 나의 아내, 그 아내 사모에게 너무나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 어린 눈으로 우리 부부를 위로하십니다. 하지만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저는 잠시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나의 천국, 그곳에서의 삶을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 좋으신 예수님을 알기에 지금 우리의 발걸음이 무거울지라도 마음은 행복합니다. 결코 이 싸움이 외롭지 않을 이유는 우리 부부에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회 목사님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저의 친정, 즉 모교회가 있음을 알고 계속 사랑의 편지를 띄우겠습니다. 저희 부부와 어린 예림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그리고 여기 부족들, 야노마미 부족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 아마존의 다른 모든 원시 부족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그들도 함께 우리와 천국에서 한 가족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기대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유대인이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스탄으로 끝나는 중동아시아 그 나라들에게 복음이 뚫고 들어가 중앙아시아를 통해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진격해 들어가게 하옵소서. 순교자의 피가 튀인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사 누가에 대해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감옥에 갇히면서라도 복음을 들었고 사도 바울에게 교육을 받았고 사도 바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았기에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귀한 일에 사용하옵소서. 아름답고 멋진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썩을 것에 시간, 물질 낭비 하루도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한 푼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오늘 하루가 십자가의 도와 연결되게 하옵소서. 죽음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천국과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천국의 상급과 연결짓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도 상급 쌓지 않고 죽는 날이 없게 하옵소서. 너희의 행위에 모든 것이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고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또한 예수 때문에 상급받고 면류관을 사모해야겠죠.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미전도 종족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이름을 외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메시아임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순교자가 생겨나게 하는 곳마다 복음이 확산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순교자의 피가 튀인 곳마다 신학교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복음이 진격해 들어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목을 거두지 마옵소서. 애통하는 목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내 필요를 채울까만 급급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상급을 받을까 영안의 눈이 띄어지고 천국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내가 돈 더 많이 벌걸, 맛있는 거 더 많이 먹을걸, 성형수술 더 하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호사스럽게 살걸, 그렇게 후회하고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로 하여금 본질적인 일에 영안의 눈이 띄어질지어다. 천국의 상급 쌓게 하옵소서.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 그 물질로 친구를 사며 영혼을 사며 영혼을 구원하며 너의 재물이 면류관이라고 잠언에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힘들게 벌은 그 물질이 하나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서 선교사가 나오게 하옵소서. 국제적인 기업가가 나오게 하옵소서. 누가 의사와 같은 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일꾼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장로님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훌륭한 장로님들과 사도와 판사와 교사와 목사와 순교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제적인 기업가와 교수와 총장이 나오게 하시고 신학자가 나오게 하옵소서. 예술가와 연예인이 나오게 하옵소서.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시고 정계적의 교계에 주름 잡는 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벌떼처럼 일어나 하나님, 우리들의 직업과 삶과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영안의 눈이 띄어지며 감춰진 천국의 비밀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발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